명장의 손으로 태어난 바이올린이라는 창작 동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탈리아 북부의 크레모나라는 작은 마을에 한 바이올린을 만드는 공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노인이 바이올린 명장이라고 이름을 붙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손에서 만들어진 바이올린을 노래하는 영혼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번 소리를 내면은 평생 잊지 못할 소리, 아름다운 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명장 노인이 자신의 생에 이제 마지막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 깊은 산속을 들어가게 됩니다. 수많은 나무들 사이에서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보아왔던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단풍나무와 그리고 가문비나무 앞에 그는 멈추었어서 그 나무에 있는 영혼의 소리를 그는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라면 내 마지막 생애에 가장 아름다운 이 바이올린을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나무를 베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나무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숲에서 잘려내는 그 순간 차가운 톱날 아래에서 무참히 자신이 잘려나갔습니다. 속살이 드러날 때까지 예리한 칼과 대표를 가져다가 이 나무를 깎고 또 깎아내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의 둥근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완벽한 울림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의 속을 비워냈습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자기의 존재를 부정당하거나 모든 것을 뺏기는 듯한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이제 불과 물의 시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칠게 잘리고 펴진 나무 조각들을 이제는 뜨거운 이 물 속의 전기와 불길 속에서 들어가서 바이올린의 옆 곡선을 만들고, 명장은 나무 조각을 불에 달구어서 물에 적셔 구부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타는 듯한 뜨거움, 그리고 숨막히는 습기 속에서 온몸이 뒤틀려 고통을 겪게 했던 그 순간, 명장은 나무가 가장 완벽하고 우아한 곡선을 이룰 때까지 단련의 과정을 멈추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 입장에서는 세 번째 고통이 더 있었습니다. 침묵과 어둠의 시간입니다. 수많은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바이올린 형태로 조립이 된 후에 나무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는데, 이 냄새나는 이 여러 가지 종류의 니스를 바이올린의 온몸에 칠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한 점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조용히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까? 이 바이올린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마치 버려진 것처럼 겉으로 혹독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제는 이 캄캄한 곳에서 나를 버렸고 이 명장은 나를 잊어져 버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올린은 알지 못하는 사실이 무엇이 있었느냐? 어둠의 시간, 그 어둠의 시간이 지날 때에 나무의 섬유질 속에 깊은 곳까지 니스가 스며들어 단단하게 경화되고 앞으로 수백 년 동안 변치 않는 풍성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나무의 영혼을 숙성시키기 위한 신비로운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장은 단 한순간도 이 바이올린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날짜를 계산하고 이 시간을 계산해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 바이올린을 끄집어내어서 마침내 현을 넣고 이 조심스럽게 조율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이올린의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줄을 당겨서 이 어깨에 바이올린을 메고 활을 들어 현을 켤 때에 잠시 후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숲속의 바람 소리, 시냇물 소리, 새들의 노래 소리가 모두 담겨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혼의 울림이 자신의 몸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무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것이었구나. 나를 자르고 판이었던 그 칼날은 나를 파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노래를 꺼내기 위함이었구나. 나를 불과 물로 단련시켰던 그 고통은 이 아름다운 곡선을 빚어 깊은 울림을 주기 위한 것이었구나. 나를 어둡고 침묵 속에 가두었던 그 시간은 변치 않는 영혼의 소리를 품게 하기 위한 사랑의 기다림이었구나. 나는 그저 숲의 한 그루 나무로 썩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명장의 손에 들려 영혼을 울리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 태어난 것이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의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명장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하게 세상 속에서 버려진 존재처럼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예리한 칼날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 인생 속에 고통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는 더 나은 것으로,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새롭게 거듭나는 과정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실패와 같은 불과 물의 시련을 통과하고 온몸이 뒤틀어지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더욱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것 같은 침묵과 어둠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고 버리신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가장 깊은 곳에서 숙성되어지고 단단해지는 신비의 시간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이런 침묵의 시간을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에 우리는 과거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단련되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이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이 우리의 삶에 고통의 순간이 없었다면 이 말을 할 자격도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눈물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삶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신이 그 고통 속에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조율해 주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마침내 순금 같은 성도, 노래하는 영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때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은 수많은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 7과 딸 3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는 고통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는 모든 이 병이 있어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끌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질병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내마저 자신을 욕하고 도망가 버렸고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정죄하는 그 순간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마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이 이 욥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나고 난 뒤에 욥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금 같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좋은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순금 같은 성도들이 가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자신의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는 그 비전을 그는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도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순금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욥이 어떻게 해서 순금 같은 신앙을 소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이 욥과 같은 모든 시험을 이겨서 순금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순금 같은 성도는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시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련의 과정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불행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고난 뒤에 승군같이 단련되어서 영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순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건강에서 각해난 금은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진짜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 속에서 녹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난 뒤에 올바른 순금이 정제되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금 같은 성도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시면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원망하고 도망가 버렸고,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고통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에, 이 아픔 속에서 무엇을 바라봤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터널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더 순수해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2장 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미워서 훈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녀들을 훈계하고 징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순금같이 뛰어나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욥의 인생에 살면은 이 시험과 시련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과정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욥에 대한 자랑을 이야기하면서 욥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시며 그 욥이 더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 후에 이 욥이 더 단련하여서 정말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기 전까지는 욥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순간이 되어가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의롭지 않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욥기 3장 1절에 보니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자신은 자신의 삶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난도, 이런 역경도, 내는 이런 시험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던 이 욥이 이제는 단련한 후에 시련의 고난을 터널을 지난 후에는 그는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 모든 죄악이 다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순수한 눈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단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련과 고난을 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고통과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이냐?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여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올 때에 믿음의 성도는 검을 정리하는 과정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단련의 시간이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견뎌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고난의 순간에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만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의 과정을 잘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 내가 인내하고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에게 좋은 곳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순금 같은 성도의 믿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이 시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더 성도와 같은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기적으로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는 이 IMF 시기보다 더 힘든 시대를 지금 겪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순간에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은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단련시켜서 내가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이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순금 같은 성도로 변화되어 우리가 단련되어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순금 같은 성도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지금 욥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먹는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우리가 음식을 매일 먹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지 않고 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꼭 먹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먹어야만 힘을 낼 수 있고 그래야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빠도 그 중요한 일들을 꼭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에 더 귀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더 소중한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져야만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자신이 무너지는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발 앞에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비가 많이 오는 시절이라서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 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에 응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좋은 배를 만들어서 저것을 건너가라, 아니면 어느 곳에 가면 얕은 곳이 있으니까 그것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 앞에 성결해라.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라. 너희 자신을 마음을 거룩하게 바꾸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내가 어떻게 건너가고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내가 하는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을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완전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이 방법으로 하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결정할 때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우리가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내 판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욥은 내가 그의 입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한 음식보다
일정한 음식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며 나는 하루에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에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다 잃어버렸을 때도, 그의 재산을 다 날려버렸을 때도, 자신의 몸에 이 병이 와서 기아장을 가지고 온몸을 끓을 때에도 그가 놓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육체의 배를 불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와서 내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은혜를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에는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받을 수 없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들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읽고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에 담아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단순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새겨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우리는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손해보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분별함을 가질 수 있도록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공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순공 같은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서 우리 인생의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순공 같은 성도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삶을 통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거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순공 같은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또 13절에도 보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모든 상황은 참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는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질병이 있습니다. 아내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자신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자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지 아니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도, 아내도, 건강도, 친구도, 자신이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는 그 순간 속에서 그는 한 가지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변치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믿음이 이 욥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눈으로 보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좌로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보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어떤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획하신 것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내 상황이 변하고 내 현실의 삶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믿음이 이 욥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변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감정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욥은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내 곁에 계시다라는 이 믿음, 그러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바로 승같이 되어 나올 수 있는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신앙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한다면 우리는 승과 같은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하면 내 마음이 풀려서 내가 좋아하다가 조금 마음이 뒤틀리면 우리는 싫어해버리는 우리의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욥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는 균형을 잃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5절에서 27절은 이 균형 잡힌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이 약해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은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게 작정하는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그는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욥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믿음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욥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5절과 16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나를 두렵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어둠과 흑암이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바로 경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공경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경외의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욥은 이런 마음을 가졌기에 그는 이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공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조그만 환경에도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그만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변치 않는 순공 같은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순공 같은 성도로 달려나올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그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에 따라, 처지에 따라,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그 믿음은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짐으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시련이 올 때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욥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 신앙이 순금 같은 성도로 바뀌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순금 같은 믿음의 성도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